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봉천교회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1년 보낸 한 해, 저는 한 10년을 그냥 한 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을 우리가 돌아볼 때도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돌아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여기에 이제 호박이며 바나나며 메론이며 사과며 아름다운 과일을, 또 쌀과 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장식을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각자 의미 있는 걸 가져와서 일단 전시해도 좋겠다. 뭐 설계하시는 장로님은 설계도를 갖다 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벽돌을 딱 갖다, 또 여러분 정말 한 해 또 아파가지고 막 목발 짚고 막 이런 그런 성도님은 목발을 갖다 놓는다든지, 올 한 해를 기억할 때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참고서를, 교과서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잊지 못할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아픈 것, 기쁜 것,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놔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사연들을 이야기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목발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이 휠체어를 갖다 놓은 이유는 제가 이것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그래서 어제 교회 대청소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금방. 그리고 전에는 대청소한 짜장면 시켜 먹었고요. 근데 어제는 또 권사님들이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식탁 교제도 가지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성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또 사랑나눔 축제에 또 가서 우리 정원이가 또 열심히 연주도 하고, 참 귀한 시간들이 어제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동시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 따라해볼까요? 종교개혁주일. 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벽문에 95개 교의 반박문을 건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뜻깊은 날이라, 종교개혁 주일이면서도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나와요.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죠? 유월절, 그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근데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거죠.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참 구약의 3대 절기인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주의를 그때 지키자,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칠칠절은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돼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 십자가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구약시대는 모든 추수를 다 거둔 후에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광야 생활을 기념하던 절기가 장막절인데,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완전한 추수를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하늘나라에서 가질 잔치,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장막절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눈물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교회가 되었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며 우리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죠. 물론 유래는 아메리카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정착하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지만, 우리 추석은 9월 10월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명절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너무 기쁜 일은 무엇이냐? 지난 10월 15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거 아시죠? 저의 목사 위임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 받은 것이 합법적이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10월 15일 날 했는데, 지난 엊그제 10월 22일엔 무슨 판결이 났느냐? 그런 우리를 향하여 저와 박원호 목사님을 면직 출교를, 저는 한 번 시키고 또 시킨 그런 판결이 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8개월 만에 법원에서 박원호 목사님과 저에 대한 그것은 잘못됐으니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문이 날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내력을 판사님이 다 적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합병에 대해서부터 모든 것들을 판사님이 다 적어가지고 결정문을 보내주셨어요. 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총회 대회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그렇게 괴롭힌 총회 재판국이 모두 다 불법이고 잘못된 것을 하여서 모든 재판국원들을 탄핵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리고 또 엊그제 화요일날 서울 관악로의 노예대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했잖아요. 대회에서 모든 노예원들이 만장일치로 총회 그런 잘못된 판결을 우리 노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청원도 했어요. 얼마나 모든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쩌면 지금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입금지 가처분 낸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법원에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우리가 공동회 결의해가지고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기로 추인을 2월달인가 1월에 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교회는 몇 명입니까?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정을.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려고 추가적으로 좀 미진한 거 좀 확인하고 체크할 거를 제출해달라. 그런데 우리 교회 총연법은 무엇입니까? 재적의 과반수가 아니라 재석 인원의 과반수로 모든 걸 결의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들을 적어서 이제 변호사님이 내면 이제 곧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맡게 된 것은 사실은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고민했거든요. 외부인들이 막 한 2, 3주 전부터 20명, 30명, 40명, 그러니까 외부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모이니까 이거를 입구에서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저기다 막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무슨 뭐 메디얼 시스템즈 막 무슨 뭐 협약식 투자하고 장사하는 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장로님과 제가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돈벌이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하면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를 해서 경찰도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서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와서 앞에다 막 천막을 쳐놓고 외부인들이 와서 막 험상궂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차제에 그분들이, 세봉천교회잖아요, 그죠? 봉천교회가 아니라 세봉천, 이전에 봉천교회였지만 지금 합병하여서 이전에 우리 세광교인, 봉천교인 다 세봉천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입구에서부터 통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들어오셔서 지금 막 들어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13장 11절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 권면의 말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입맞춤을 제목. 오늘 이 뜻깊은 날에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위로 편지,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쭉 이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말씀이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말씀, 그 내용이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일부러 막 말씀을 맞추고 이래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늘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도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우리가 늘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대단원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라고 정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께 감사하세라는 이 노래를 이따도 부를 텐데 같이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an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같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an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른 고백인데, 이게 시편에 계속해서 울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게 언제 부른 노래냐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수많은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전쟁터 어떻게 나갔어요? 찬양대를 앞장서요. 군사를 앞장 찬양. 그러면서 그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가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노래만 불렀는데 그 수많은 적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치고받고 하더니 뿔뿔이 흩어져서 큰 승리를 얻었다. 그때 고백한 것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인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편지를 마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기뻐하여라. 얘들아 위로를 받아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So good. 우리를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인 저 여러분도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길, 여러분 어떤 때 기쁘세요? 기쁜 일도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면 좀 기쁠까요?
이렇게 병원을 다녔는데 완치됐습니다, 이런 말들도 기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저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만세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기도해왔던 것들,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 이루어질 때 정말 그때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순전한 기쁨, 우리가 터져나온 그 기쁨을 누리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 뭐라고 하면 계속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뭐가 기쁩니까? 바울 사도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지금 또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 편지할 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고 있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성령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의 어떤 유명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하나님 웃으라고, 하나님 우리의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온누리교회 1층 2층이죠. 2층에서 갑자기 어떤 한 남자분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한 어떤 남자분이. 근데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집회에 있던 전부 다 막 웃기 시작했어요. 말씀 듣다 말고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배꼽을 잡고 막 하하하 막 깔깔깔깔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엄숙한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막 깔깔대면서 박장내서 막 예배드리다 말고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단편적인 예인데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오늘 편지에서 여러분,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아픔이 많은 교회잖아요. 눈물이 많은 교회잖아요. 고통을 많이 겪은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들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우여곡절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오늘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싸웠어요. 여기 강대상 올라오기 직전까지 문 앞에서 싸웠어요. 우리 안순자 권사님이랑 들려보내고 아픈 분들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든 들여보내려고 잠깐 열어가지고 들여보내는데 막 밀고 들어오려고 막 그걸 막고 서느라고 유리막 장로님들하고 올라오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경찰이 출동하고 밖에 우리 신은주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밖에서 막아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험한 꼴을 당하고 교회가 찢어지는 그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 위로를 받으라.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외면하지 마시고 자기 방패 뒤에 숨지 마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지쳤을 땐 주님 난 지쳤습니다. 지금 눈물이 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진정 우리의 삶이 성령의 위로에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위로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옛날에 듀엣 중에 한 마음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남녀 듀엣으로 한 마음, 갯바위 노래를 부르는 한 마음. 기억이 잘 안 나요. 같은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다른 마음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예배 생활하면서 뭔가 내 이득을 취하려고, 뭔가 내 실속을 차리려고 교회 오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형제 자매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섬기며, 오늘 여기 가운데도 정말 많은 업물들을 내셨어요. 오늘도 추수감사절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여러분 정성스레 준비해서 오셨잖아요. 여기 누가 뭐 교회 돈을 헌금한 걸 도로 훔쳐가야지 이런 분 계셔요? 없잖아요. 여기 일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마음은 낮아지고 아픔도 같이 느끼고 슬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이면 안 돼요. 같은 마음. 획일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공산주의 같지만 획일적으로 로봇과 같이 그렇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성이 있어요. 각자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경험도 다르고 살아온 날들도 다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할 때에 이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가운데서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할 평안할지어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 제가 카톡이나 했는데 샬롬. 우리 따라가 샬롬.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샬롬. 네, 샬롬. 네,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네, 평안할지어다. 평강. 이게 궁극적인 목적. 모든 전쟁의 그 요한계시록에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펼쳐질 것이 평화의 평화.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고 할 때도 평화의 복음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복음,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잠깐의 협약이나 무슨 협정이나 휴전이나 그런 걸로 이루어진 임의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예요. 궁극적인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예요.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까? 분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평화, 모든 분쟁을 그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맺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나의 가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따라해볼까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 대통령, 무슨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걸었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뭘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여라. 여기 거룩한 입맞춤이라.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입맞춤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키스죠, 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홀리 키스, 홀리 키스. 어이구, 키스를 하라고? 키스는 누구랑만 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 또는 자녀 뽀뽀. 아무하고나 우리가 뽀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교회 있다고 막 이렇게 아무하고나. 남녀가 뽀뽀해도 이상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뽀뽀해도 이상해요, 그죠? 키스를 해도.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뽀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뽀뽀가 돼요, 안 돼요? 아유, 함부로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막내한테 뽀뽀를 해볼까 해도 막내도 막 몸부림을 쳐요. 저희 아내한테만 뽀뽀가 될까 안 될까요?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 그게 이제 좀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성도 간에 이상한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입맞춤으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은 볼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죠? 문화가. 그런데 성도 간에 키스라는 건 뭐예요? 입맞춤 뭐예요? 정말 가장 친밀한 행위잖아요, 친밀한 행위. 그쵸? 가장 아무하고나 이렇게 입맞춤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나의 모든 걸 다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에서만 입맞춤이 가능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인사할 때 뭘 했어요? 입맞춤을 했대요. 그때가 좋으신가요? 네. 앞에 그냥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갑자기 목사님, 거룩한 입맞춤 말하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인사할 때 악수하지 말고 서로 막 뽀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서로 포옹해줘, 그죠?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꼭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보듬어주고 우리 포옹하죠, 포옹.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면서 감싸주. 감사라는 말을 좀 세게 말하면 감싸죠. 감싸.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원로 사모님과 같이 백이모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런 분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김동준 성도의 어머니가 백이모 권사님이랑 알아가지고 묻기도 하고 했더니 10년 전쯤에 멀리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서 오셨는데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휠체어 타시게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늘 교회가 궁금하고, 얼마 전에 쌀도 기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로 사모님하고 신방 갔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김승래 성도님 맞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있는 권사님하고 원로 사모님이
얼싸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상가족 만난 거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 두 분이 얼싸안고 한참을 막 엉엉하면서 우셔. 저희도 어쩌다 유정식 권사님이나 유영희 권사님 신방 가면 정말 요양병원에 있어서 교회 오고 싶은데 아파서 못 오셔. 우리 조유정 권사님 지난주에 서울대 병원 갔다가 힘드신데도 어떻게든 교회 한 번이라도 걸음해 보려고, 목사님 가면 안 됩니까? 잠깐 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봉천곡에 출장지 2시간 3시간 막히잖아요. 권사님 건강 생각해서 권사님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사모하고, 얼마나 그 권사님, 백이모 권사님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이곳에 예배하고 싶어 하시는지. 목사님 꼭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겁니다. 엊그제 세례 입교식에 그 아들은 김동준 성도는 입교를 하고, 또 우리 손녀딸인 은빈이가 입교를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성도 간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지금 비록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옆에 있는 한 지체들 항상 얼마나 이렇게, 오늘 못 들어올까봐 정말 오기 직전까지 저도 문 앞에서 싸웠어요.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몸부림치면서 밖에서 하상구 집사님 너무 애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85편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입맞춤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날에, 온전한 추수의 그날에 그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 흰 옷 입고 주님 전에 나와 모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곧서 주님을 만나서 부둥켜 안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주방에서는 또 일찍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런 목장별로 찬양 준비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얼마나 귀한지. 아니 저는 몇 팀이나 할래나 전부 다 출연하더라고요. 저 빼고 전부 다 출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진정으로 바울이 고린도교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봉촌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진짜로 뽀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의 정신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축도예요, 축도.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축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에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말은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말이지. 가정에서 아빠이신 여러분, 엄마인 여러분, 가정 안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이게 목사만 할 수 있는 말, 금지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함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구하오니 바로 이날은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옆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 앞에 나온 그런 뜻깊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도, 또 예배할 때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모든 근심 걱정은 털어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손을 들고 외워보세요. 손을 들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인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같은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